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어제는 우리 교회에 김장을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셔서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김장도 잘 마쳤는데 2019년도 마지막 달 우리 1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도 잘하고 2020년도를 잘 준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에 되어서 그리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정립되어 있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로부터의 그런 공격에서도 우리가 잘 우리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신앙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까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굳건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으로 잘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잘 드러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삶이 배제된 것, 삶에서 분리된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진리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하는 삶, 또 실천하는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교리 부분에 대해서 담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유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눈에 우리가 보더라도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닮아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빵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붕어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김장할 때 제가 붕어빵을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사드렸는데, 이 붕어빵은 100이면 100, 다 그 모양이 같습니다. 같은 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붕어빵이 틀 안에 만들어져서 똑같은 것 같이 부모와 이 자녀도 닮은 부분이 많이 있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붕어빵처럼 부모님을 닮은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만 보더라도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통해서 출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와 또 저주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치 아버지가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닮아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흐뭇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부분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 부패된 모습은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다, 또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받는 모습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슷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델이 누구냐? 우리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가 본받을 또한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본받는 사람,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모방하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으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닮은 삶,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사랑의 본질이자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관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희생하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에 많이 뭘 갖다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살겠다 하더니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사랑의 모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교환의 사랑,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그저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바치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만이 자신을 진실로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일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또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보람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닮은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한 삶에 반대되는 것은 세상적인 삶입니다. 지저분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잠시.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우리 주님을 닮는 것과 반대되는 것, 죄악된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결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고귀한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 그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결한 삶, 고귀한 삶은 어떤 신비로운 삶, 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적인 그런 삶을 다 버리고 우리의 직업도 다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버리고 세상을 떠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한 삶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한 삶의 주요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한 그 변화의 첫 출발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언어 생활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 누추한 말을 하거나 거짓되고 허탄한 말, 어리석은 말,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남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희롱의 말, 그 모든 말들, 더러운 말들을 버리라. 그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삶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에도 맞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혀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혀를 조심하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언어 생활부터 바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시작된 우리의 죄악은 내 내면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더 큰 죄의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의 크기를 우리가 보통 새치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치는 약 9cm 정도 되는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새치혀입니다. 자, 이 9cm밖에 안 되지만 이 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삶을 다 망가뜨릴 수 있고 삶의 비수를 꽂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적절하고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이전부터 말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는 우리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타락했을 때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제어하지 않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당장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어하지 않고 그냥 말을 막 하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앉아 있는 10사람도 한 2분 안에 다음 주부터 안 나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 제어하지 않고 막 하면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어하지 않고 그냥 말을 그렇게 하면 그 말의 파괴력과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한 삶은 말부터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입술이 먼저 깨끗해진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절규에 이사야의 입술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이사야를 거룩한 사역의 장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 쌉 중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어져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자,
우리의 입술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지어져서 온전하게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져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감사의 말, 찬양의 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로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전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삶, 또 자기의 입술을 잘 제어하는 삶,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입에 재갈을 잘 물리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또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좌로 우로 잘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내가 감사의 말을 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또 내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말, 어두운 말, 유익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를 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버지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갖다 주자 이 목사인 아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핀잔을 줬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네 돈 주고 먹는데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야 이놈아, 네가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남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음식이 왔습니다. 아들이 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또 비판을 쏟아 부었습니다. 야 이놈아, 네 돈 주고 네가 먹는데 뭐가 감사하냐. 계속 이렇게 따지면서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말을 하고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그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배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큰 차이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나의 성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서로 감사하는 말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이고 수군수군하고 남을 비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그룹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수군수군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끼워주지 않는다라고
잘했다라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남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참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좀 큰 교회였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남을 비판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헛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고 또 간혹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오전부터 수군수군 밥 먹고 또 수군수군 남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 수군수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전 듣기만 하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나중에는 절 안 끼워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싹 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싹 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나중에는 이제 잘 부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과 안 어울리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룹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끼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을 늘 조심하고 감사하는 말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봤을 때 내 기뻐하는 자녀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